기독교 강요를 다시 시작할 터인데 올해 안으로 2권까지 강의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페이퍼는 1권만 요약을 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2권을 요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시고 오전에 아침에도 제가 교리공과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 조엘 비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다른 신학 없다. 오직 칼빈주의밖에 없다. 이 땅에 참 기독교는 오직 칼빈주의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그리고 조엘 비키는 우리에게 미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자로 자리매김한 조엘 비키는 우리에게 칼빈 앞에서 하신 사역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칼빈을 위한 준비 작업에 준비적 인물들에 불과하다. 왜 그런 거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작을 26살 때 처음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14살 때 꼴로주에 들어가서 오를레앙 법학으로 자신의 대학 학문을 시작하였다가 신학으로 다시 전환한 칼빈이고, 사촌 이름이 올리베땅인데 올리베땅이 나중에 프랑스 위고노드 시절에 왈도파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헬라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는데, 그때가 24살 때예요. 칼빈이 그때 서문을 써줬어요. 그럼 신학을 한 지가 어림잡아 18세 때 시작했다고 치면 불과 5, 6년 만에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 곳곳에 자신이 이야기하면 가려 열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주장의 성경적 근거를 다 일일이 다 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여기만 해도 기독교 강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진술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침에 조엘 비키가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화하고 체계하는 데는 천재다. 이런 거예요. 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신학자는 없는 보석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는 아무튼 무수한 보물들을, 보화들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밭에 숨겨진 보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보화들을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마치 백사장에 그냥 모래와 함께 금빛 나는 걸 섞어 놨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노다지야, 노다지. 노다지가 뭐야? 금이 어떻다고? 지피는 대로 금이 지피는 거야. 지피는 대로. 이 보석들을 칼빈이 7개의 창고로 탁 분류해서 저장한 거야. 보석 종류별로. 그것을 우리가 7개의 교리적 체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7개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신학을 공부한다 해서 조직 신학이라고요. 불과 10년도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불멸의 작품을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거의 한 뭐 600명, 700명 되잖아요. 심지어 그리스 시인들의 시까지도 다 인용해요. 저쪽에 막 그 이단 사상들까지도 다 분석하고요. 동방교회 학자들, 갑바독의 신학자들 의견까지 다 하고, 어거스틴은 말할 것도 없어. 오늘도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칼빈이 인용하면서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 어거스틴을 이제 26살짜리 청년이, 피도 이마에 뭐도 안 마른 상태의 청년이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문이 깊으면 이게 가능해요? 기독교 강요가 만만해요? 칼빈주의를 우습게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고 신학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모든 칼빈의 저술과 사고와 철학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성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절대 법칙이요, 규칙이요, 토라요, 율법이었어요. 이런 그의 태도, 자세를 어찌 우리가 홀대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기독교 강요는 읽혀져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교리화 되어야 한다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오늘 제 1권 7장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그러면 왜 칼빈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을까요? 칼빈이 살았던 시절에 유럽의 기독교회는 성경을 최고 권위로 여기는 시절이 아니라 교황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지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칼빈은 성경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반성경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7장의 내용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미라 선교사도 올해는 기독교 강요를 한번 독파하겠다는 것도 목표로 한번 삼아서 새로운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기를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1항.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에야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에야 비로소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십니까? 들릴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일반 세상 책에 있는 활자처럼 느껴지면 아주 몸이 건조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살아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말씀을 먹을 때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회도 그 자리에서 잡아서 회를 쳐먹어야 맛있듯이 이런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복된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내용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4번 보세요. 제목이 뭔가요? 성령의 내적 조명. 다시 설명드리지만 한자 지식 자랑하려고 한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교환은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 교환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한글로 다시 바꾸느라고 고생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성령께서 결론이 뭐라고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칼빈이 여러 가지 주장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사항에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럼 이거 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작자들이 지금 말장난 하나? 아니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는데 무슨 성령의 내적 조명을 안 받으면 그거는 증거 내세울 수도 없다라고 하니까 참 가소롭다 뭐 그런 표현을 지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렇게 해놓고요 2항에서 이제 칼빈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입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재료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즉 교회를 보라. 교회의 근거는 돈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뭐 합의 사항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나요? 교회가 곧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곳이다. 교회에서 자유주의 교회처럼 성경이 교회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처지라면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존재이지 상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가장 본질적인 존재다. 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존재다. 다시 한번 교회는 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교회는 주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들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등장해야죠, 그죠? 문맥상. 근데 왜 그러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사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세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마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다원 목사가 내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미치지 않은 다음에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있으면 여러분 얼른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최다원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사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신앙 고백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렇게 입에 발린 것도 하나님이 참 듣고 흐뭇해 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여 주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나.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종 관계를 확고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만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짤막한 사랑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 이 신앙 고백을 발전시켜서 살을 붙이고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최고의 걸작품. 우리 이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최고의 신앙 고백들을 잘 정리하여 34망으로 딱 만들어 두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걸 제가 이번에 번역한 거예요. 오타가 많아서 좀 수정해서 다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서 1장 7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4항에요.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여기 성경의 권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정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서 권위를 내세운 것이 절대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진리 그 자체이고 저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게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위가 받아들여져야 함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요. 육항에서 7장 7항에서 잠깐만요. 1장 7항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7항. 우리는 지금 7장을 공부하는데요.
구원을 위해 성경에요. 어떤 거죠?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권위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장 2항에서는 교회가 바로 이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님에 의해 설립된 우리 구원의 방주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하여 인준의 인을 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심스럽고 논란이 있는 것을 교회가 인을 침으로써 그것을 순전한 것을 맞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며 또한 주저없이 성경을 높임으로써 그 경건한 의무를 다할 뿐이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높이 외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른 본질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복받는 곳입니까? 교회가 오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다 포함해요. 교회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곳입니까? 포함해요.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다? 포함돼요.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에? 경매시장 가서 만나시겠어요? 가락시장, 꼴뚜기시장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시겠어요? 술집에 가서 만나시겠어요? 댄스홀에 가서 만나시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어떻게 만나요? 교회니까 만날 수 있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기독교 강연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차적인 문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칩시다. 나한테 여러분이. 근데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내 겉모습에 취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도 이상형이야.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속아가지고 이쁜 여자가 아름다운 연주꽃에 찍어갖고 I love you 그러면 혹하는 남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랑이겠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리가 없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I love you 그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본질은 아무튼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이 사실을 높이 외쳐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를 낱낱이 조사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교회 딴짓하면 안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행해지는 연속 강해 설교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마리아 여행 테이프를 끊었죠. 앞으로 누가복음 9장과 19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 부분에서 수많은 사실들을 예수님이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 계시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될까? 불신자들과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밀고 땡기고 해야 될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양처럼 순전하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고쳐주는지
어떤 마을은 탁 직접 가고 가는데 어떤 마을은 또 스쳐 지나가는지, 이런 그 수만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술들, 지혜들, 삶의 기술들 보시면서 이 밑바탕에 신학적인 본질이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인본주의적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떨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발에 묻은 먼지마다 틀어버리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막 용서 깨안으라 그랬다가 막 사도 요한이 불을 내리니까 같더니 이놈아 이거 어디서 막 뭐라 그러기를 하고, 어떨 때는 막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도대체가 이 도대체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야 하는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조금 전에 박진홍 씨와 이종희 씨 공부하면서 내가 두 가지 전제, 세상의 눈과 하나님 눈의 차이를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관점. 하나는 세속사적 관점이 있어요. 여호수아기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냥 이거는 히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이걸 독일어로 좀 복잡해요. 하일게슈이테.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세상과 구속사적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호수아와 플러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나요? 7족. 세계사 관점은 어디서 출발해요? 이 관점이죠. 이 관점을 보면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요? 침략군입니다. 왜 침략군인가요? 아니, 우리 땅에 들어서 우리 땅. 이분들의 전제가 뭔가요?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왜 우리 땅이 그러죠? 먼저 살았다 그래서 선 지배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주권이라고 그래요. 거주권. 근데 무슨 전제가 빠졌냐면, 구속사적 관점은 이걸 전제 범주라고 해요. 혹은 전제 혹은 범주라고 이야기해요. 전제. 범주나 전제를 벗어난 것을 오류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처녀의 시아버지는 인색하다. 그럼 정당한 언급인가요? 처녀에게 시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처녀라는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범주의 오류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왜 잘못됐냐면 이 전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이 만들었나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7족이 이 땅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다 지들이 바위 갖다 놨어요? 지들이 나무 심었어요? 지들이 강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와서 만들어진 곳에 먼저 와서 살았을 뿐이에요. 앞에 여기 저 경우사처럼. 저분들 왜 지 땅이에요? 지들이 저 만들었어요? 산을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살았던 지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한마디 우기는 거. 소유권이 아니에요. 자기들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주권을 가지고 소유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전제가 빠졌냐? 가나안 땅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당연히 살아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구속사적 할 계시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올바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우리가 무오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12절)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거예요. 알게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봐요.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믿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일을, 그 성령을 받은 자도 하물며 판단을 받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땅을 누가 무단 점령한 것입니까? 가나안 7족이 점령했는데도 거꾸로 자기들이 먼저 와서 살아왔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땅이야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경국사입니다. 저들은 누구에게서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게 세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이 보면 그들의 관점은 전제가 없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모순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사망에서는 어거스틴의 진술을 소개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이 왜 무한 말씀인가를 여러 가지 믿음의 유익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도 칼빈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세속사적인 관점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뭔가요?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나 자신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오황이에요.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면서 또 첨부하기를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흘러나온 것임을 완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지성을 성령의 증거에 예속시켜라 라고 답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싱클레 퍼거슨이라는 성경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책까지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좀 더 지식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또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R.C. 스프롤 목사님 같은 분을 리고니언 변정학파라고 합니다. 리고니언은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산 마을에서 유래해서 리고니언 학파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고전적 변정 학파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A, B, C, D, E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한다 이겁니다. 설명하는데, 이 이론을 소개하는 조직신학자가 로버트 레이몬드입니다. 레이몬드 조직신학에서 내가 이 전제를 좀 뽑았어요. 여러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인데, 로버트 레이몬드는 수고했지만 별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 그래도 학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 학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느냐. 마치 12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났던 증명 방식이 뭔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존재 증명이라는 신학적 학문이 나왔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가 이제 목적론적 존재,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진다. 근데 결국 가보면 한 목적을 이룬다. 그 한 목적이 하나님이시다. 뭐 인격적, 도덕적 존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 나가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명을 A 전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다. B 전제, 이 문서를 기초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C 전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한 권위를 가지신다. D 전제, 예수님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이상인 것, 즉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다. E 전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역시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 이래서 신뢰성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전제를 어떻게 두고 있어요?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변정을 하는 거예요. 변정을. 근데 이제 레이몬드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불신자들은 아예 성경을 신뢰치도 않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다라고 전제해가지고 변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펴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정 방식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수고하셨어요. 이런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실용적으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이 있다. 수고를 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 열망, 이 간절한 이 태도,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좀 본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짧게 논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나고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인을 쳐줬다라고 오늘 칼빈이 설명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칼빈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양식을 먹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당위성,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 행동화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잠언서에서 게으른 사는 뭔가요? 밥을 먹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게을러갖고 밥 숟가락을 입에 떠올리기를 귀찮아하는 족속이에요.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데 게을러가지고 낮잠을 자는데 맛있게 자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서 기어오르니까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넘어와. 근데 게을러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도둑을 쫓아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땀을 넘기만 해봐라. 그때 되면 몽둥이를 치리라. 응?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안방문만 열기만 해봐. 그때 너를 잡으리라. 그래도 못 일어나 게을러가지고 집안에 있는 보석 결혼 지참금을 다 가지고 나가니까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 그때는 잡으리라. 어이 세상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족속인가를 지금 변증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못 읽느냐고요? 입에서는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 얘기를 거꾸로 각사하면 난 너무 주의 일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난 정말 주님께 불충성하는 불경건한 정말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요,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아서 다 누리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부족해가지고 또 달라 하는 그런 정말 폭식가요, 탐욕가에 불과하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주여, 정말 저에게 맡겨진 양들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을,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이고 싶습니다. 그게 바이블 시네마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이블 시네마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래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1차적 책임이냐?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이게 지도자들 탓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 우리 들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쫙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입교 교육으로서는 반드시 저희 교회는 바이블 시네마를 다 가르침을 받아야 입교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 내놓은 공식 문서들,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 교리들의 내용을 훑어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임무를 좀 부과하니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남은 생에 언제 얼마 남았다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좀 배우시고,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